지난주 월요일에 겪었던 황당한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곳에 갔다가 나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보통 문을 출입할 때에 뒤에 누가 따라오게 되면은 문을 잡아줍니다. 그냥 문을 놓게 되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날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맨 먼저 나가면서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어떤 젊은 남자,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서 문을 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중년의 어떤 부부들, 그들도 역시 당연하다는 듯이 문을 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직원도 아니고 문을 잡아주었으면은 당연히 뒤에 오는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잡고, 그래서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냥 놓아버릴까? 문을 그냥 놓아버리려고 하다가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해가지고 잡고 있었더니 몇 사람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에 손을 떼고서 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일부러 제가 소리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을 잡아주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나? 정말 너무 심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출입을 할 때에 뒤에 누가 따라오게 되면 문을 잡아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앞에 가는 사람이 문을 잡아주었을 때에 그것을 이어서 잡아주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은 하십니까? 요즘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들,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결국 그것은 친절과 배려가 없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네 가지 지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주목할 수 있는 네 가지 지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소들은 네 가지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 죽음과 속박의 장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애굽에서 건짐 받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 받았듯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광야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안식이 없는 장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요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세상이 살아있는, 그러다가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투쟁과 승리, 신앙과 순종, 영적 부요와 안식이 있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해가지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들어간 가나안 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벌였죠.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적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 나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투쟁과 승리의 연속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이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누리는, 패배를 맛보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승리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가나안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한 징계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연고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징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의 땅으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영상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을 얹는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네 장소 중에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애굽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버타여 불순종함으로 영적 승리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고 있다면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 고난의 삶이 되고 있다면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으십니까? 애굽에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광야에 머물고 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바벨론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혹시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바벨론에 머무는 삶이 되고 있다면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가나안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표현하기를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나안의 삶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음에도 광야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우리의 안식인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 부유함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상적인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 믿어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광야의 삶처럼 살아가는 영적 빈곤과 침체와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패배의식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요와 안식과 승리와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그 죄의 흙탕물 속에 몸을 담그고 지내려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과 침체 속에서 광야의 삶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나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대적을 하나씩 물리쳐가는 투쟁과 승리의 삶,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주어진 기업을 성공적으로 차지한 지파는 몇 지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서 진정한 부요와 안식을 누렸던 지파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한 시므온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불과 이 몇 지파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승리의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얻는 것을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얻은 지파, 과연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 바로 그 비결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2주간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3주간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주목해서 들으시고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삶, 가난의 삶을 위한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받은 그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들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응답하신 대로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전쟁에 나감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기록된 사사기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진지하게 기도한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서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 매일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가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지 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수 없다. 내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짓게 될 것이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있었고 그 피 흘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지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르는 군사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나가라, 내게 승리를 안겨주겠노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지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앞에 주어진 일을 풀어나가는 삶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요, 눈 뜰 때부터 하루를 잠들 때까지, 아니 평생 동안 온갖 시험거리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수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교역자 생활하면서 경험을 하고 또 오랜 목회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는데요.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는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주목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기도로 시작한 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셋째는 꾸준한 기도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역자 생활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볼 때에 때로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후회함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늘 목회에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후회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후회스러운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해도 손해를 본다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한 사람은 일이 막혀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매일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고 진행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000번, 10,000번도 여러분에게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털컥 결정했다가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인 것입니다. 일이 막혀도 나는 내 인생의 최선이고 이것이 내게 귀중한 경험이었다. 그러면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권세,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으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다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기만 하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아니에요. 성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얻었으므로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한 권력을 갖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평안한 삶이 되었을 텐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내가 한번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버리라,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고 내게 최선의 것을 얻어야만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지 움켜쥐려고 하는데요, 그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내게 최선의 것이 주어져야만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내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은 적당히 얻는 것이 최선인지,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은 때로 고난을 겪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지나간 과거를 조금 알고 과거와 비추어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지혜죠. 그러나 그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지금의 사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인 것입니다. 매일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다른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기를 가지고서 덤벼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 귀신은 도무지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소리쳐도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아이 속에서 꿈쩍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조용해졌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요즘에 바쁘다고 일이 많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지 않았지. 그러니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생활이 꾸준하지 않고 그저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이리저리 뛰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잘 들려오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에 답답함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혹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상하게도 내가 좀 영적으로 답답하고 막 침체되는 것 같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만의 길갈을 만드십시오. 나만의 길갈, 이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그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서 그 기도의 장소에서 교회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집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사무실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특별한 장소, 그것을 만드시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상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쥐고서 뽑는 이 비상기도 필요합니다. 그 비상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온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광야에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고 그 훈련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거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영적 승리와 부요함, 자유, 평안함,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고 약속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통해 나의 것으로 삼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하루를 돌아보고 나서 오늘 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었다. 아멘. 그런데 뭐 광야 삶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세상과 더불어 보태며 살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원칙, 매일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